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제2년 기간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동안 병에 걸린 사람을 고치신 기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나눔을 통하여서 알고자 하는 건 첫째, 배경과 장소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둘째는 기적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 그와 더불어서 마지막에 안식일에 우리가 바라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눔입니다. 오늘 일어난 기적의 배경과 장소입니다. 먼저 배경을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한마디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명절. 한마디로 우리가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 되면 특별하게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오죠.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더 올라간다고 하는데 차 막힌다고. 특별한 날인 거예요. 명절이라는 것. 그러면 유대인의 명절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 3대 절기 때 유대인의 모든 사람은,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명절이니까. 근데 어떤 명절인지는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많은 논쟁이 있어요. 유월절이다? 아니다. 오순절이다. 많은 논쟁이 있거든요. 그러면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유월절이든 오순절이든 상관이 없다. 나는 논쟁하지 않겠다. 왜냐? 유월절이든 오순절이든 초막절이든 누구를 가르칠까요? 그렇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논쟁해봤자 이것은 싸움밖에 안 되니까 핵심을 알자. 이 명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 그러니 이 명절 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신 겁니다. 그러면 모든 유대인 남자는 다 왔겠죠. 세워보십시오.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한 때입니다. 맞죠? 모든 사람이 다 모여 있으니까 이제는 예수께서는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한 그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다. 이게 배경이에요. 그리고 장소를 보시면 어딥니까? 두 번째, 양문 곁 베데스다 못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한마디로 명절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딱 올라오셨는데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큰 게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양문은 뭐냐? 프로바티케라고 하는데 양들이 출입하는 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왜 양들이 출입하느냐? 그 당시에 우리가 잘 알듯이 성전에 제사 지내러 옵니다. 그러면 제물을 들고 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들고 올 수 있는 제물은요, 흠없는 양, 흠없는 염소. 그러니까 여기서 양문이라고 할 때는요, 그 옆에 뭐가 있었냐? 양을 사고 파는 시장이 있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트를 가는 이유가 뭡니까? 물건이 많기도 하지만 편리해 쓰잖아요. 재래시장 가면은 물건을 계속 들고 다니면서 내가 어디에 주차했는지 내가 다 이동해야 됩니다. 맞죠? 뭔가 불편하고. 근데 대형마트는요, 그 안에 주차장도 있고 내가 물건을 사서 쉽게 운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양문이 그런 거예요. 재물을 사가지고 제사 지내러 왔는데 양을 사서 빨리 그 문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양문이라고 하면 그 옆에 양을 파고 사는 시장이 있었고, 양을 사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양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양문에 뭐가 있었느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어요. 여기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건 히브리어로 합성어입니다. 베트, 한마디로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트라고 하는 이 집과 더불어서 헤세드, 은혜, 자비, 친절이라는 뜻의 합성입니다. 그래서 베트 헤세드라고 해서 베데스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베데스라고 하는 뜻은 뭡니까?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그리고 친절의 집이라는 뜻이 베데스다, 이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못에는 사람들이 그 글을 보면 히브리어로 되었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다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여행지에 갑니다. 근데 그 여행지에 한글로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뜻을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못에 베데스다라고 할 때는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압니다. 아, 자비의 집이구나. 아, 은혜의 집이구나. 친절의 집이구나. 근데 그 못에 행각이 5개나 있습니다. 오늘날 말하는 정자가 5개. 어마어마하게 큰 못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못이니까 어때요? 수많은 병에 걸린 사람이 모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여기 보십시오. 많은 병자, 그 가운데서도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린다. 한마디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과 같이 이 수많은 병자들이 기다리는 것이 있어요. 자비를 기다립니다. 어떤 자비? 병이 낫고자 하는 자비. 그럼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병이 낫느냐? 3절 후반부와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에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많은 병자가 모였습니다. 모인 이유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죠. 맞죠? 병을 고치기 위해서인데 그 방법이 뭐냐? 이 못을요,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모였던 거예요. 자비의 집에. 재밌습니다. 이것도 기억하십시오. 명절이라 했잖아요. 맞죠? 명절에 수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모인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명절 때 부모님 집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명절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명절 때문에 갈 수도 있지만 더 좋은 건 서로 간에 안부를 묻고 어떻게 지냈는지 가족 간의 그런 끈끈한 정. 유대인들이 명절에 모였던 것은 단순히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도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걸 바라는 거예요. 여기 자비의 집이라고 베데스다의 못에 모인 이 사람들을 뭘 기다립니까? 자기의 병이 나음으로 자비를 얻고자 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 두 번째가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는 사람들이 전부 모였습니다.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든 병을 고쳐서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든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근데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3가지가 등장해요. 첫째는 뭐냐?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수많은 병자 가운데서 특별하게 몇몇 병자를 언급했습니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그리고 혈기 마른 사람. 맹인은 우리가 다 알듯이 어떤 사람입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병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 천사들이 가끔 내려 물이 움직이게 할 때 움직이는 그 물을 보고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맞는 거예요. 맞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맹인입니다. 어떻게 물이 동하는지 움직이는지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불가능이잖아요. 맞죠?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 제일 먼저 들어가려고 하면 뭐가 제일 튼튼해야 됩니까? 다리예요. 다리가 온전해야지 물 동한 걸 딱 보고 제일 먼저 들어가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혈기 마른 사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수족의 힘을 잃은 마비 환자입니다. 마비 환자. 마비 환자가 물이 동한다 해서 움직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불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딱 던져놓는 거예요. 너희는 맹인이다. 너희는 지금 다리를 절고 있다. 너희는 지금 혈기 마른 마비 환자다. 더욱더 38년 된 병자는 누워 있습니다. 완전한 불가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 병자의 병적 증세를 이야기한 거는 너희들은 불가능이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리석음이 뭐냐? 시간적으로도 어리석은 행동을 보이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가 매일매일 내려가서 물을 움직이면 한 명씩 계속 낫겠죠. 맞죠? 그러면 어때하든 내 차례가 와서 내 병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천사가 언제 옵니까?
알 수 없습니다. 또 재밌는 거 뭐냐? 가끔 옵니다. 그 가끔이 언제냐?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신도 할 수 없는 불가능일 뿐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불가능이에요. 이 어리석음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다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뭐냐? 사실적으로도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오늘 정말 이 베데스다 못에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이냐 할 때 많은 학자들은 이건 전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로로 돼 있죠. 가로로 돼 있는 거는 많은 사본에는 없다. 그 사본에는 없지만 대부분의 사본에 기록되어 있지만 유대인의 전서에도 이런 기록은 없어요. 사람들이 생각해보시면 이런 거예요. 와, 거기 가면 잘 났더라.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소문에 소문을 듣고 그 행각 5개 있는 그 큰 못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던 거예요. 전설의 고향을 따라, 전설을 따라 사람들이 기적을 바라며 모여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모습일까요? 주님이 명절날 베데스다 연못에 딱 왔는데 불가능한 사람들이 꽉 모여가지고 자비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뜻인 자비가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 자리에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병자들이 자비를 바라고 베데스다 못에 왔는데 정작 보이는 건 자비가 보입니까? 뭐가 보입니까? 절망이 보여요. 불가능이 보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요, 이제 세 번째 나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몇 년 동안입니까? 38년 동안요. 38년 동안.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뭐냐? 오래된 병에는 효자가 없다. 들어보셨죠? 1년 동안 병치를 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젊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40대 지나면은 하나씩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젊을 때는 안 그랬는데 그게 이제 보여요. 근데 이 병은 뭡니까? 38년 동안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저주스럽고 그 삶이 얼마나 참으로 절망스러웠겠어요. 많은 병자들이 그럴 수 있겠지만 38년 된 병자는요, 더더욱 사도 요한이 알려주기를 그 스스로 생명을 찾을 수 없는 존재임을 분명히 말하면서 38년 된 병자의 상태는 절망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38년 동안 병에 걸린 채 있었지만 베데스다라고 하는 자비의 집 앞에서도 절망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사람이 지금 오랫동안 병에 걸렸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 보면 이건 당연한 질문 아닐까요? 38년 동안 누워있는 환자에게 어느 순간에 떡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너 낫고 싶어? 이러면은 당연한 거, 니 나라, 니 낫고 싶어? 이래 질문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당연한 질문 같은데 칼빈은 이에 대해서 뭐라 하느냐. 38년 된 병자가 진정 절망에서부터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열망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다. 근데 재밌는 대답이 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의 대답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요한복음 5장 7절, 이게 우리의 대답과 똑같아요, 진짜. 우리 한번 요한복음 5장 7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의 대답은 뭐가 돼야 돼요? 낫고 싶습니다 이거잖아요. 근데 병자는 뭐랍니까? 한탄하고 있습니다. 한 소리 대답을 합니다. 주여,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었다고 이때까지.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었으면 지금까지 못 낳고 있습니다.
한이 맺힌 소리 같아요. 38년 된 병자는 너무나도 미치도록 어리석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이런 어리석은 대답을 하는 이 38년 된 병자를 어떻게 하셨느냐? 요한복음 5장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즉시 이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나았어요. 이걸 잘 보십시오. 이 상황을 여러분 정말 잘 목격하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차근차근 살펴보면요, 주님께서는 38년 동안의 병에 걸려 고통스럽고 또 절망스러운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십니다. 그에 대해서 38년 된 병자는요, 한심하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라고만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38년 된 병자의 말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요, 그 병자를 고쳐주세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병이 나아버린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이제 고치려고 왔는데 나에게 대한 네 마음 열어줄래? 그럼 내가 고쳐줄게. 아니면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지금 내 말을 들을 준비를 한번 해볼래?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는 게 있냐? 아니면 없냐? 없다면 나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병자는요, 낫고자 하느냐? 그 말 대답도 안 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낫게 하셨어요.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병자를 고치실 때 병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내밀어 붙잡은 게 아닙니다. 누가 붙잡아 주신 거예요? 주님이 붙잡아 주셨어요.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붙잡아서 주님을 끌어내린 게 아닙니다. 나는 붙잡으려고 하는 의지도 없었고, 맞죠? 병자는 없었어요. 나를 낫고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한 거예요. 내가 주님의 그 자비를 붙잡고 뭡니까? 끌어내려서 그 병자가 나은 게 아닙니다. 전적인 주님의 자비였어요. 이걸 보셔야 됩니다. 전적인 주님의 자비와 은혜가 이 병자를 낫게 한 거예요. 병자는 그럴 의지도 없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때요? 자기 마음에 희망도 없었어요. 온전히 예수께서 그에게 다가오셔서 그 병을 고치신 겁니다. 이걸 정말 잘 보셔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가능성이 있어요.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나눔입니다. 10절부터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받았는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하느냐? 요한복음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5장 10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어리석어요. 병 나은 게 얼마나 기쁜 겁니까? 맞죠? 근데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질책을 합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단순히 짐을 들고 걸어갔다고 해서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것처럼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할 때 기억은 잘 됩니다. 왜요? 맨 마지막 주가 주말, 오늘날만 주말이 안식일인 거 아니니까 기억은 잘 돼요. 그럼 어떻게 거룩하게 지키느냐? 일을 하지 말라 했거든요. 그럼 어떤 게 일이지? 그러면서 하는 거잖아요. 병을 고치는 것도 일이다. 추수하는 것도 일이다. 일정 걸음 이상 걸어가면 그것도 일이다. 그와 더불어 자리를 들고 가는 것도 짐을 들고 간 거기 때문에 뭐로 본 겁니까? 일하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이 병자는 병도 고쳤어요. 맞죠? 첫 번째 어겼습니다. 두 번째 어긴 건 뭡니까? 자리를 들고 움직였던 거예요. 단순히 유대인들이 행동적으로 안식일을 어겼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38년 된 병자는요, 나에게 누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해서 나는 걸어간 것 뿐이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그가 바로 예수입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유대인들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때부터 예수를 박해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 사건이 안식일을 어긴 사건일까요? 진정 참된 안식이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참된 안식이 뭡니까? 죄인들에게 참된 안식이 뭘까요? 자비의 집에 모였다 있잖아요. 맞죠? 그 수많은 병자들이 가장 바라는 안식이 뭘까요? 병고침 얻고 죄용서 받는 거 아닙니까? 수많은 유대인들이 명절에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뭐 때문에 올라왔을까요?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리고 정말 진정한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온 겁니다. 진정으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이게 참된 안식입니다. 죄사함을 얻어 하나님과 화평하고 화목하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안식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 우리 한번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보십시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랍니다. 여러분, 원수지간에는 화평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적대적인 국가가 있죠. 예, 북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군대 가면, 남자들 군대 가면 주적을 누구로 배웁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그 1900년대 군대는 안 갔죠. 2000년도에 1900년 군대 가면 저는 뭐 하라고 했지. 2000년대 군대 갔을 때 늘 우리는요,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다. 북괴라고 합니다. 북괴, 우리 때는요. 북괴, 북한 괴뢰군이라 해가지고 북괴라 배웠거든요. 요즘 그런 표현 쓰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북한. 그런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남북이 대치된 상황에서 진정한 안식이 있을까요? 언제든지 전쟁이 터지지 않을까? 언제든지 핵미사일이 날라오고 온 나라가 불바다가 되지 않을까? 한때 1990년도에 이런 표현을 썼어요. 북한의 장군이 왜 우리나라를 회담하는데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릴 겁니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한때 진짜 전쟁 난 줄 알았습니다. 진정한 안식이 있을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답니다. 그럼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안식입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은 바로 안식일이 무슨 뜻인지 보이신 겁니다. 바로 인간의 문제는 안식이 깨어진 것으로부터 시작입니다. 진정 그 원인인 죄를 없애지 않으면 결코 인간은 안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친히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 예보마, 맞아. 진정한 안식일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시며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위한, 그게 바로 우리의 진정한 안식이다. 명절에 너희들이 와서 지키는 건 뭐냐?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 앞에 내 용서를 달라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너희가 와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내지 않느냐. 그러므로 요한복음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뭐를 범하지 마라? 죄를 범하지 마라. 38년 된 병자의 병의 원인이 죄라고 하는 것을 밝히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과 화평하십시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안식이 깨어진 가장 근본의 문제가 뭐겠습니까? 집이 없어서 안식 깨어졌습니까? 아니면은 나중에 우리 청년도 있지만 대학교 졸업하고 취직을 하려고 하니까 그 취직을 못해서 내 안식이 깨어지는 건가요? 돈이 없고 내 몸이 좀 병들고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보다 가지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내가 진정한 안식을 못 누립니까?
그러면요, 오늘날 수많은 돈을 가지고 건강하면서 좋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 다 안식해야 돼요. 근데 그들 가운데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의 끝을 맞아가는지. 우리가 뉴스 때도 많이 보셨잖아요. 우리나라의 재벌가 중에서도 뉴욕에서 자살한 사건들. 그렇게 남이 볼 때는 정말 어떻게 쓸지도 모를 그런 수많은 재력을 쌓아놓고도 진정 안식을 못 누리는 겁니다. 진실로 인간의 문제는요, 안식이 깨어진 것에부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깨어진 원인이 바로 죄라고 하는 원인이고, 이 안식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라는 겁니다. 안식일에 수많은 병자들이 자비의 집인데 베데스다에 모여서 바라는 것이 참된 안식이요. 또한 명절에 유대인들이 모인 것은 하나님께 단순히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하고 화목하며 평안 가운데 나아가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진정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죄가 해결될 때 참된 자비와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또 재밌는 거는 자비의 집이라 했잖아요. 맞죠? 근데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엔 자비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어차피 세상 살아가니까 알잖아요. 이 땅의 세상은 모든 세상은 경쟁입니다. 세상의 논리는요, 내가 누군가를 밟지 않으면 설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많은 40대, 50대들이 명퇴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기술이 나빠서요? 그들이 기술이 떨어져서요? 아닙니다. 밑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올라오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위에 있는 사람을 내리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세상은요, 끊임없이 누군가가 누군가 위에 서야 돼요. 그게 과연 안식이 있을까요? 세상은 자비를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경쟁을 말합니다. 자비의 집에서 경쟁을 보고 있어요. 진정 참된 안식일의 가장 큰 기쁨과 평강과 은혜와 자비는요, 우리의 죄가 사하여질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음을 입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자비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놀라운 안식일을 완전히 본연의 뜻대로 실천하셨고 보이시고 알리시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베데스다 못에 모인 수많은 병자가 우리입니다. 여러분들의 무능함, 여러분들의 어찌 보면은 불가능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전까지 모든 인류는 무능력함과 죄와 수많은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베데스다 못에 모인 무리는 우리 인생을 여실히 그리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능력도 없는, 그리고 어떠한 것도 행할 수 없는 우리가 단순히 그 작은 기적을 바라보며 어리석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인데도 불구하고 빛 되신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그 인류의 무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둠이 어둠을 더 사랑하여 더욱더 흑암으로 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종교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이 세상에 왔지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보다 아직도 사람이라고 하는 미신을 의지하고 있는 인생의 모습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결코 하나님 앞에 무능력입니다. 하나님 앞에 결코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맹인이요, 절름발이요, 혈기 마른 사람이 우리예요. 38년 된 병자가 우리입니다. 이 무능한 인류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왜 이걸 봐야 되느냐? 자요? 잘 보십시오. 나에게 뭔가 조그마한 가능성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요, 그 가능성을 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보세요. 불나방처럼 뛰어들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일 좀 안 하고 자연적으로 돈이 들어올 수 있을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뭘 투자하고 있어요? 그렇죠. 비트코인 한다든지 주식 한다든지 그 일만에 이거 오르지 않겠나? 혹시 주식 투자하시는 분 계신가요? 떡상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의 무능함이 그를 보고 있어요. 우리에게 정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성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인 우리의 무지함 가운데 빛을 비추셔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그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바라보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받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구한 게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가 땅을 잘 살고 그리고 집도 잘 사고 그러다 너희가 좋은 직장을 구하고 너희가 수많은 돈을 잘 벌기를 바란 걸 구한 게 아니에요. 뭘 구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 성신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눈을 밝히 뜨게 하여서 그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한마디로 성신의 역사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얼마나 큰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베푸신 구원이 얼마나 클까요? 훗날 저 작은 갓난 아기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들로 채워주지 않아도 저들 영혼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면 모든 건 다 얻은 겁니다. 두 자녀들이 정말 이 땅에서 때로는 많은 것들을 공부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는 구원을 얻었다면 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진짜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단지 보여지는 것을 풍족하기를 나는 물론 그것도 바라겠지만 그것을 중심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신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십시오. 성신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십시오. 성신께서 당신들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요. 두 번째로 안식일 주일의 가장 큰 기쁨은요 죄가 용서함 받았다라는 확신입니다. 주일의 가장 큰 기쁨인 우리의 죄와 용서함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겁니다. 주일에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놀라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정말 진정한 참된 안식을 얻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진정으로 용서함 받았고 우리가 더 이상 사망이 없음을 주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주일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일서 2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의 죄가 사여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 그 안에 있는 풍성한 부활을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베푸셔서 성신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영적으로 조명하시고 비추셔서 참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어둠과 흑암의 상태였던 우리의 죄악된 마음, 죄악으로 뒤덮여 있던 우리의 지성, 죄악을 쉽사리 행하는 우리의 행동 가운데 성신께서 말씀을 통해서 비추시고 고치시고 되돌이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에 와서 부동산 강의를 듣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세상 정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고 복받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수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가? 그걸 우리가 듣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일날 와서 우리가 듣는 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가 사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과 평화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듣는 겁니다. 주일에 죄에 대해서 알고 죄를 보고 죄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말씀이 우리를 겸손하게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소망일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며 죄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주일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선포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죄를 용서함을 받았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성화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고 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어찌하든 우리가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새롭게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실로 산자와 같이 살아가야 합니다. 산자가 뭡니까? 먹고, 맞죠? 또 잠을 자기도 하고 살아있는 사람의 행동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았어요. 이제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 산자와 같이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이 세상을 쫓지 않고 죄를 사랑하지 않으며 죄를 미워하며 죄를 혐오하며 죄를 꺾어나가며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백성으로 살아가십시오. 세상의 유혹에 휩쓸리지 아니하시며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 28절 우리 한번 이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의 말씀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라 하였으므로 생명의 길을 보이셨다면 생명이잖아요. 맞죠? 얼마나 기쁠까요? 그 기쁨의 길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또 한 주간 살아가는 힘이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매주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